14장. 그즈음 그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이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 틀림없다. 그가 되살아났어. 그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거야. 전에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체포하고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를 예언자로 여기는 백성들이 두려웠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 잔치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자 헤롯은 무척 즐거웠고 딸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러자 딸은 제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지금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접시에 담아 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말했다. 헤롯은 깜짝 놀랐지만 손님들 앞에서 맹세한 터라 딸이 청한 대로 명령을 내렸다. 헤롯은 사람들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을 참수했다. 소녀는 요한의 머리를 담은 접시를 받아서 어머니에게 건네주었다. 후에 요한의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찾아서 장례를 치렀다. 그러고 나서 예수에게 그 소식을 전했다. 예수는 소식을 듣자 배를 타고 홀로 외딴 곳으로 갔다. 그때 무리는 예수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출발해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다. 외딴 곳에서 돌아온 예수가 큰 무리를 보고 심히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아픈 이들을 고쳐주었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에게 가서 말했다. 이곳은 허허벌판이고 시간도 아주 늦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을 보내야 마을로 들어가서 각자 음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을 안 보내도 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 하고 대답했다. 제자들이 예수에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빵 5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가 대답했다. 이리 가져와 봐. 예수는 무리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자 제자들은 그 빵을 무리에게 나눠 주었다. 모두 배불리 먹은 뒤 남은 음식을 모으니 12바구니가 가득 찼다. 음식을 먹은 사람의 수는 남자만 약 5,0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도 있었다. 이 일 직후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르고 그동안 무리를 흩어 집으로 보냈다. 그들을 보낸 후 예수는 홀로 산에 올라 기도했다. 예수는 늦게까지 그곳에 홀로 있었고 그동안 호숫가에서 멀어진 배는 거세게 부는 파도와 싸우고 있었다. 한밤중에 예수가 호수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갔다. 제자들은 예수가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는 겁에 질렸다. 그들은 무서워서 유령이다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예수가 즉시 그들에게 말했다. 괜찮아, 나야, 겁내지 마. 베드로는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저에게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예수는 그래, 와라. 하고 대답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에게 갔다. 그러나 광풍이 불자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다. 예수가 즉시 손을 뻗어 그를 잡고 믿음이 적은 사람 같으니 뭐가 그렇게 겁났어? 하고 말했다. 그들이 함께 배에 타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배에 탄 이들이 모두 예수 앞에 꿇어앉아 외쳤다. 선생님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호수 맞은편으로 건너가 게네사렛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변 모든 지역에 소식을 전하여 병자들을 모두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에게 옷자락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그렇게 한 사람은 모두 완전히 나았다. 15장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물었다. 왜 당신 제자들은 오랜 전통을 무시하나요? 그들은 손도 제대로 안 씻고 음식을 먹네요. 예수가 대답했다. 그러면 너희는 왜 전통을 지킨답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하셨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라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말하면 아버지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이렇게 너희의 전통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력하게 만든다. 위선자들 같으니 이사야가 너희를 제대로 묘사했다. 이 백성이 말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 그들의 예배는 헛짓이고 인간의 가르침을 교리라고 가르친다. 그러고 나서 예수가 무리를 불러 말했다. 내 말을 듣고 잘 이해하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천하거나 더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듭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에게 와서 말했다. 선생님 말씀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몹시 불쾌했던 것을 아십니까? 예수가 대답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은 다 뿌리채 뽑힐 것이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둬라.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진다. 베드로가 끼어들었다. 우리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가 물었다. 너희가 아직도 다른 이들처럼 우둔한 것이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내려간 다음 다 배설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과 머리에서 나오며 그것이 정말로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살인, 간음, 욕정, 도둑질, 위증, 비방 같은 악한 생각은 바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지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가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 그 지방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를 찾아와 목청껏 소리 질렀다. 다윗의 자손인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귀신 들려서 아주 끔찍한 상태입니다. 예수가 대답하지 않자 제자들이 예수에게 말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계속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가 대답했다.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만 찾으라고 보내셨다. 그러자 여인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말했다.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가 대답했다. 알다시피 자녀들이 먹을 음식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법은 없습니다. 예, 주님, 저도 압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예수가 다시 대답했다. 그대의 믿음이 참으로 부족하지 않네요. 그대가 바라는 대로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여인의 딸이 나았다. 예수가 그곳을 떠나 갈릴리 호숫가를 따라 걷다가 산으로 올라가 앉았다. 그러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눈먼 사람,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여러 사람을 데리고 예수에게로 왔다. 무리가 그들을 예수의 발 앞에 두기만 하면 예수는 그들을 고쳤다. 사람들은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신체 장애자가 낫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눈먼 사람이 다시 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나 예수는 조용히 제자들을 불러 말했다. 가여운 사람들이다. 나와 함께 지낸 지 벌써 사흘인데 음식이 다 떨어졌다. 음식을 먹여서 돌려보내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돌아가는 길에 쓰러질지 몰라. 이 황량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음식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말했다. 예수가 물었다. 지금 빵이 몇 개나 있지? 그들은
빵은 7개가 있고 작은 생선이 몇 마리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가 무리에게 바닥에 편하게 앉으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는 빵 7개와 생선을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빵과 생선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을 모으니 7바구니가 가득 찼다. 음식을 먹은 사람의 수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남자만 4,000명이었다. 그 후에 예수가 무리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배에 올라 마가단 지역에 이르렀다. 16장. 한 번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합심해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청했다.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녁 하늘이 붉으면 너희는 날씨가 좋겠네. 하늘에 붉은 노을이 졌어 라고 말한다. 똑같이 붉은 하늘인데도 아침 하늘이 붉으면 하늘이 붉고 잔뜩 찌푸렸으니 오늘은 폭풍이 불겠어 라고 말한다. 너희는 하늘을 보고 날씨 분별하는 법은 알면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는 법은 모르는구나. 악하고 믿음 없는 세대는 표징을 강요한다. 그러나 예언자 요나의 표징 외에 보여줄 표징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나서 발길을 돌려 그들을 떠났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빵을 가져가는 것을 까맣게 잊고 예수에게 나아갔다. 예수는 그들에게 눈을 크게 뜨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빵을 안 가져왔구나 하고 서로 언쟁을 벌였다. 예수가 이를 보고 그들에게 말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 같으니 너희는 어째서 빵 안 가져온 것으로 서로 목소리를 높이냐? 아직도 모르겠어? 아니면 벌써 잊은 거야? 5,000명이 빵 5조각을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는지, 4,000명이 빵 7조각을 먹고 몇 바구니가 남았는지, 내가 빵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줄 어째서 아직도 못 깨달을까? 나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야. 그제야 그들은 예수가 조심하라고 하신 누룩이 빵에 넣는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영향력 있는 가르침임을 깨달았다. 예수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물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혹은 예언자라고도 합니다. 예수가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말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 진리를 너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 곧 반석이다.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사망의 권세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잠그는 것이 무엇이든 하늘에서도 잠겨 있고, 내가 땅에서 여는 것은 무엇이든 하늘에서도 열려 있다. 그러고 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때부터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심한 고난을 받고 끝내 죽지만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거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를 한쪽으로 모시고 가서 항변했다. 무슨 당치 않은 말씀입니까? 선생님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가 돌아서며 베드로에게 말했다. 사탄아, 썩 비켜라. 베드로야,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을 한다면 내가 내 길을 막는 셈이 된다.
그때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했다. 누구든 내 발자취를 따라오려면 자신의 권리를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자기 목숨을 건지려는 사람은 잃겠지만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목숨을 되찾을 것이다. 그러니 진짜 목숨을 잃고 온 세상을 얻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진짜 목숨을 잃고 나면 무엇으로 목숨을 되살 수 있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천사들과 함께 와서 모든 사람에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장담하건대 오늘 이 자리에는 죽기 전에 인자가 왕으로 오는 모습을 볼 사람들도 있다.